오늘은 어부 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혹시 성경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요, 베드로 들어보셨죠? 베드로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이겁니까? 예, thumbs up.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몇 가지 별명을 살펴보면 그는 수석 사도 베드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실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시몬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몬은 별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그렇게 막 나쁘지도 않고요, 그렇게 막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이 시몬에게는 별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 근데 그는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특별한 인물로 기억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발걸음을 쫓아 세 군데를 한번 쫓아가 볼 거예요. 첫 번째 장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책 여러분들 오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다. 2절로 가보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 배를 타셨죠, 그렇죠? 근데 누구의 배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베드로의 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배? 시몬의 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베드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시몬이었어요.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시몬.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약간 발음이 달라요. 누가 답을 얘기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시몬은 구약 성경의 시므온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혹시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중에 구약 성경의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0명하고도 2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좀 성격이 안 좋았어요. 예를 들자면 한 번은 다른 그 부족이랑 좀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네, 시몬이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 형님 중에 레위라는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형님이랑 같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잘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스밀락에 내가 사는데 셔루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노스밀락에 있는 내가 성질을 확 받아가지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이렇게 욱한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하자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항상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사람이 좀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말이 막 앞서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막 앞서 나가는데 뒷감당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부르면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거든요. 시몬이 이 사람 진짜 이름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배가 막 파도에 막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보고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귀신이다 막 이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 누가 팍 나섰을까요? 누구? 시몬이겠죠. 벌떡 나가가지고 예수님 맞으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봐라. 진짜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쵸?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게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예, 파도가 확 오니까 어떻게 돼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가라앉기. 그러니까 열정 있고 막 이렇게 막 앞에 나서지만 이게 뭐가 안 되는 그런 사람. 누구 얘기 같으세요? 솔직히 양심 좀 찔리는 부분 없으세요? 사실 시몬은 우리 모두의 이런 거예요. 우리도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할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 공부 한번 꼭 해서 잘 해봐야 되겠다. 시험 잘 봐야 되겠다. 이래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근데 갑자기 풋볼 게임 크게 잡힌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옆에 웹페이지도 같이 클릭해서 스코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마음이 있어서 막 가긴 하는데 결국에 이 뒷감당이 안 되는 평범한 일. 그래서 사실 이 시몬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는 또 다른 타이틀이 있어요. 같은 장면인데 시몬 부르기 전에 앞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또 구약과 신약 성경 이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신약의 요한은 구약의 똑같은 이름이 뭐다? 요나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얘기하거나 요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나 어쨌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시몬을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단 말이죠. 시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시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시몬을 부를 때 시몬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요한 아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시몬은 항상 그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이 자기 주변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한국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항상 여자들은 뭐라고 불려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나는 나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항상 내 상황으로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도 나를 내 상황에 의해서 규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몬을 표현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요. 어부예요. 어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금 이 사람 어디 살고 있다고요? 갈릴리. 갈릴리는 뭐의 이름이에요? It's a sea, lake.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걸리는 돌짝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부, 나도 어부,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어부, 그냥 별거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베드로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시몬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들 이게 책이잖아요. 책은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어떤 톤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주님 정말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톤일까요? 아마 잘 읽어보시면 그런 톤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톤? 근데 내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아마 평생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갑자기 확 변합니다. 뭐가 변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까는 어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보, 그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러져서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랬었던 사람이 주님 하고 엎드러질 정도면 그 속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었는지, 자기가 함부로 대했던 그분이 정말로 온 우주의 주권자요. 그리고 자기 형제 안드레가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가 메시아야 라고 했던 말이 진짜 가슴팍에 팍 와서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래 가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대로 어물러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시몬. 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로 이런 이름을 주셔요. 게바. 게바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 게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돌쇠라는 뜻입니다. 좀 웃으면 돌쇠고요.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이 아람어를 헬라어, 그 당시 또 많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바꾸면 게발이 뭐라고 읽는가 하면 페트로스 이렇게 읽어요. 페트로스 이제 좀 비슷하죠, 그렇죠?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받아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몬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항상 욱하는 성격에 일은 저질러 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누가 그 사람을 믿고 같이 일하고 든든하게 일하게. 예를 들자면 키가 요만한 예를 들면 뭐 작은 꼬맹이 보고 가서 뭐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건가 하면 오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기죠, 그렇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 시몬을 전혀 겉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너는 든든한 반석이야 베드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우리 속사람의 잠재된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시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어요. 하지만 구원자 예수에게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16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는데요.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주워 들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로되 4절인데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선지자예요. Long-awaited prophet.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왕이 목을 잘라서 죽여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받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 중에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막 베푸니까 엘리야 같은 기적의 선지자가 다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 잘 들어보니까 참 듣기 좋은 얘기들이거든요. 다 맞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항상 했어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대답들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멍 때리고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이 비슷하긴 한데 한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개인적인 도전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단체로 만나셨다면 아직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관심 밖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한테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한번 회복해보고 싶으세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장이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정말로 솔직하게 내 심장에서 잘 대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 진짜 큽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이 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쌓는다라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요. 16절입니다. 다 아실 거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디어 시몬이 베드로다운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한 번도 베드로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가치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시몬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든든하게 맡길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든든하게 맡길 수 있을 만한 반석 같은 존재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방법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바요나라는 분 얘기를 하는데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굉장히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팔복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팔복이거든요. 그 표현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시몬 한 명을 위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현 중에 보면 바요나 시몬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이제는 버리기로 원하세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너의 상황이나 너의 조건이 너를 규정하지 않기를 원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안 것은,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너의 혈통 바요나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네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셔서 네가 이걸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부터 그는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백원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여기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아까 봤죠.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 아무것도 베드로 증명한 게 없는데 넌 반석이야. 그런데 그게 언제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고요? 한 인간 대 한 인간, 한 인격 대 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진짜 진실하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받던 그 잠재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잠재력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One of a kind라는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아주 개인적인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능한 구원자입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돈 많이 벌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한테 인기 많은 높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풀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두 가지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속사람의 잠재된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본문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21장 1절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가 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두 예수님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이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21장 이전에 벌써 최소한 두 번은 베드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20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도마 이야기, 이렇게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나타났던 이야기, 최소한 두 번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어느 동네였을까요?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어디 있다라고요? 갈릴리 바다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믿다가 낙담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낙담하고 무기력해져서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자기한테 덜컥 겁이 났을 수 있겠죠.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당장 나는 내 입에 푹 실어야 돼. 밥 먹고 살아야 돼. 게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봐야 되는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가 부활에 대해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낙담하고 실망하여서 자기 고향, 옛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망가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온 예수님. 실패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를 했는가 하면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진짜 막 결심을 합니다. 시몬처럼. 근데 시몬이지 베드로이지 못한 모습을 몇 군데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기억하세요? 겟세마네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하셨던 작은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네들은 날 다 배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쏟아냈겠어요? 시몬입니다. 시몬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해요.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 세 명에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친구이니 지금 나한테 너무 힘들 때인데 나를 위해서 한 시간만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예수님 죽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시간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 셋을 남겨놓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1시간 동안 따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1시간 만에 돌아오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셋 다 주무시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뭐라 그랬다라고요? 죽을지언정. 아마 베드로에게는 잠이 죽음보다 더 힘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를 몇 번을 하시죠? 3번을 기도하러 갔다 돌아오셨다. 기도하러 갔다 돌아오셨다. 3번 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죽을지언정 해놓고 3번 다 퍼져 주무십니다. 시몬이라고 불려도 할망없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잠을 푹 주무셨으니까 기운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막 고백합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반가운 얼굴 한 명이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걸 언제 받을 거야? 아니면은 달려들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탁 잡으셨을까요? 시몬. 그냥 등장하시지 않으셨어요. 속에 감추었던 걸 꺼냅니다. 칼을 꺼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인들 중에 좀 랭크가 낮은 하인급 되는 애가 있는데 내 귀를 갖다가 확 잘라. 거기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귀를 확 잘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행동으로 이제 결단을 막 실천하려고 하는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칼을 내려놓아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꽁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도망갔어요. 한 명, 2명 빼고. 누굴까요? 혹시 두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요한과? 네.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아시겠죠? 이제 말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인들한테 잡혀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재판관 앞에 가는데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요한과 베드로만 거기 따라갔어요. 요한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안을 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쫓아갔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끈이 없었어. 네트워크가 없었어. 굉장한 용기예요. 거기까지만. 거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어떤 꼬마애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베드로를 보더니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알잖아 라고 몇 번 물어봤을까요? 몇 번? 3번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 그 맹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결심이 확 무너져. 자기가 눈앞에 하나님을 보면. 근데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왔다라고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가 두렵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그 실패를 최대한 예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 크게 걱정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실패가 있을 것이라고 차분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상담가들이 주는 조언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실패할까봐. 이번 기회가 지나면 끝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두 번째 천지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를 베드로가 만났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박정호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스펠 가수예요. 체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제가 봤을 때 진짜 200kg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한번 이렇게 그 최근 박종호 근황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요. 정상인이 되어있어요. 그분 얘기로는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업고 다니다가 떨쳐놓고 산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다이어트를 잘했나 궁금하시죠, 그렇죠?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등치가 좋고 소리가 정말 좋아요. 서울대 성악과 나와가지고
진짜 세상 성악가로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다 내려놓고 복음성가 가수를 해요. 은혜로운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게 다 박종호 씨 작품이거든요. 그런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했는데 조금 교만했어. 근데 어떤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먹는 얘기를 하는데 이만한 사발에다가 일단 커피를 타요. 커피 막 늘 만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가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설탕 넣어야 되잖아요. 달달하게. 한국 사람들 달달한 거 얼마나 좋아해요. 어떻게 넣었을까요? 티스푼을 쓸 수가 없죠. 등치가 있으신데. 테이블 스푼. 완전 1분. 그렇게 건강 관리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가 망가뜨린 거죠. 그리고 작년 2016년에 간암 아주 말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간이 꽤 크기가 있답니다. 한 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간이 부어가지고 부은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서 간이 컸대요. 이만하대요. 간이 이만한데 그게 간암이 간경화부터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딱해지면 여러분들 스폰지도 물 차 있다가 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그라들죠. 검사를 했는데 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돼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병원에서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자기 건 다 떼어내고 자기 딸 20대 중반 되는 자기 딸의 간을 2kg, 여러분들 2kg 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기 600g이 한 근이에요. 그거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를 딸이 떼어냈어요. 근데 그거 수술을 작년에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살이 안 올라오는 거죠. 쭉 빠지고 다행히 지금은 잘 자라고 있어서 굉장히 수술 경우가 좋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간증을 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간증하러 가서 자기 또래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박종호 장로님이거든요. 박 장로님, 전 장로님 다 나을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게 간암에 걸리면은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 간 1kg 받아가지고 사는데 지금 그걸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면서 버텨왔는데 날 간증하러 간 그 교회 목사님이 저는 다 나을 줄 알아요. 아주 쉽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봤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로님, 저도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아끼는 물건은요, 고장나면 버리지 않아요. 고장나면 고쳐서 다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아주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다시 만나십니다. 우리가 망가졌더라고요. 잘 고쳐서 다시 씁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다시 찾아와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그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베드로, 날 사랑해? 베드로가 처음에는 좀 뻘쭘했죠. 왜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데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몇 번 주무셨죠? 몇 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그게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도전거리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가 대답하기 참 껄끄러운 거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부족하더라도 있는 거 다 그대로 털어놓기로 하셨습니다. 3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엉엉 울어요. 얼마나 이 속이 그랬겠어요. 그거 그대로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셨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에게 미션을 줘요? 안 믿는 사람한테 미션을 줘요? 베드로는 시몬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실패하게 했어요. 시몬이에요.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여전히 너를 든든하게 생각해. 내 너를 의지해서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 내가 아끼는 양이 있는데 나 먹여. 실패의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게 오셔서 내 속사람의 가능성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나를 신뢰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시몬의 삶일 수도 있고 베드로의 삶일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